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맹사에 잘 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의 기도와 저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제 그 주님의 심판이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은 아직 역사적으로는 부흥하기도 전인데 바벨론, 아수르, 수리아, 이스라엘, 모압 이런 식으로 쭉 그 심판의 역사들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민족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그 징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같이 나누고 있죠. 그 어떤 어려움, 오늘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점점 더 의지할 것이 예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깊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이 그 안에서도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비유는 시편도 그렇고 여러 곳에 나오죠. 그런데 이 구름을 탄다는 것은 자연을 주관하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죠. 또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실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애굽에 그런 빠른 구름을 타고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2절에 내가, 3절에도 내가 깨트리리니, 4절에도 내가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내가 나오는데 이 내가는 물론 이사야가 아니고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1절에는 주님을 3인칭으로 고백했는데 2절부터 4절에 걸쳐서는 주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계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심령의 기도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로 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심령의 기도, 우리가 또 무슨 계시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오는 거죠. 내가 고백드리고 주님의 답을 내 목소리로 다시 선포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말씀이 우리 새벽제단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을 격동해서 애굽을 치겠다. 3절에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계획을 내가 깨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이 고대 세계의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인 거죠. 풍요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전 세계가 농사를 다 안 짓고 캘리포니아만 농사를 지어도 전 세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죠. 미국에 가용할 수 있는 농지의 절반은 쉬고 있고, 휴경을 하는 그 대가로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1년에 한 3천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의 이 풍요로움이라는 건.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는 이 애굽이 그런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그 근동과 지중해와 소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의 산물을 다 합친 것보다 애굽에서 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 애굽의 모든 풍요로움의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에스완 댐이라는 게 세워진 다음에, 나세르 정권 때죠. 세워진 다음에 그 애굽이 지금은 밀을 수입하는 나라가 됐죠. 러시아에서 밀을 수입하고, 그래서 밀이 폭동이 일어나서 이집트의 무바락 정권이 무너지는, 밀값이 폭등하면서, 참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한 겁니다. 세계의 모든 밀을 만들었던 애굽인데 에스완댐이 만들어지면서 물길을 막았더니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물 속에 모든 그 생선이나 뭐 나뭇가지나 토양이나 그 모든 자양분을 사실 물이 범람시키면서 옮겼던 거죠. 그래서 그게 끊어지니까 자양분이 끊어지고 농사가 이제 쇠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중국의 삼협댐 같은 데 보면 그 교훈을 얻어서 밑에 거대한 터널들을 댐 밑에 뚫어서 흙들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뭐 그런 것을 다큐멘터리에서 보기도 하는데, 이런 풍요와 모든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애굽이 한 나라가 되면, 한 마음이 되면 애굽을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애굽을 흩으시겠다, 그 마음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그 힘을 쇠잔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련 연방이 미국을 위협하는 냉전 시대의 양강이었는데 소련이 허무하게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죠. 그 안에서 스스로의 반목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안에 풀려져 있는 총이 3억 정이라고 합니다. 온갖 이질적인 200여 민족이 와서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미국이 강대하고 미국이 한 마음이 되면 세상에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미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고 미국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이란 나라가 그토록 강성해 보이지만 주님이 그 애굽인의 마음을 격동해서 자기들끼리 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조를 보면 32왕조까지 내려가는데,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3000년부터 2200년까지 한 6왕조까지, 그리고 기원전 1900년에서 한 1700년 사이에 12왕조, 요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늘 스스로 내전과 자기 안에서의 다툼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겁니다. 42개의 노멘스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연합체가 애굽인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데 군대를 안 보내주고, 한국도 역사에 보면 백제가 강성한 나라죠. 신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국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라가 물론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도 있지만 마지막 백제가 몰락할 때도 지방 영주들이 군대를 보내주지 않는 거죠. 한 마음이 되면 절대, 심지어 당나라가 와도 무너질 수 없는 나라인데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이런 그 마음을 흩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이 안 계시면 부부도 가족도 마음을 합할 수가 없죠. 늘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의지할 수 없으니까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 갈수록 점점 신령한 힘이 떨어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운명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가 프랑스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에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을 하면서 세속주의가 전면화됐죠. 그래서 가장 종교를 벗어난 나라가 프랑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신비주의가 가장 성행하는 곳이 프랑스죠. 타로점, 무슨 관상, 이런 것들이 아주 극심한 별점 이런. 프랑스에서 지하철 같은 걸 타보면 전체 광고의 한 절반은 그런 것 같아요. 잡지도 그렇고. 무슨 타로점 같은 게 이렇게까지 성행할까 싶을 정도로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공허한 거죠. 운명 앞에 불안한 거죠. 우려와 염려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 안에서 평화가 없으니까 그것을 점보고 그걸 어디 물어보고 운명을 물어보고, 한국 같으면 사주를 하고 토정 비결을 보고, 토정 비결을 보니까 오늘 올해가 아주 좋대. 그런데 그걸로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점을 또 보고, 또 누가 신내렸다면 거기 가서 보고, 그런 이런 신비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이런 것이 연약한 인간의 내면인 거죠. 오직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붙들 수 있는 주 안에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여기서 잔인한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수르의 사르곤이다, 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왕조의 킴비세스가 애굽을 정복했던 그런 왕들이죠. 애굽을 정복해야 이제 그런 세상에 이제 그 패권을 쥐게 되는 거니까 다 쳐들어오는 이제 그런 왕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푸산메티우스라고 19왕조의 왕이죠. 기원전 600년경에 그 왕이 애굽을 다시 회복하고 애굽을 강력하게 다스렸는데 상당히 폭군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푸산메티우스 왕을 가리키는 거다, 이런 해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왕이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애굽이 늘 폭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아주 나쁜 통치자를 만나서 아주 강한, 그래서 늘 애굽의 역사는 그 강한 그런 전제 안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 왕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람세스 2세였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데, 람세스 2세는 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근데 그 19왕조의 세 번째 파라오인데 그 람세스 왕마저도 모세 앞에서는 작은 자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한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애굽의 역사 안에서는 계속된 그런 학정과 폭정이, 독재가 이제 그렇게 늘 횡행하던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애굽이 쇠약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축복의 땅을 붙잡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있는 거죠.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왜 초기에 개척자들과 이민자들이 미국을 외면했을까? 미국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에 미국의 이주자들, 청교도들이 와서 첫 해 절반이 굶어 죽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그 개척자들이 전부 다 중남미로 오지 북미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당연히 미국이 멕시코보다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지난 100년을 제외하고는 늘 멕시코가 미국보다 잘 살았죠. 경제학자들은
멕시코가 왜 못 사는지가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땅이 비옥하고 인구도 많고 지하 광물도 많고 석유도 많이 나죠. 미국이라는 시장을 옆에 끼고 있고 중남미를 연결하고 있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정말 풍요의 땅인데, 근데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관광객들이 가기를 기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죠. 아마 후대 역사가들은 20세기에 미국이 멕시코를 뛰어넘은 게 굉장한 신비로, 그렇게 지금은 저희 세대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미국이 멕시코보다 잘 사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진짜 이상한 일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바로 그 모든 풍요의 근원인 나일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가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사람들의 정신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 자연도 어렵게 해서 그 산물을 줄이는 거죠. 6절에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물의 수량이 줄어드니까 악취가 나는 거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그 강가에 습지되어 있는 그 갈대밭들이 전부 다 시든다는 겁니다. 부들이라는 거는 잘 아시죠? 갈대 사이에 있는 그 마치 그 핫도그처럼 그 이렇게 소세지 같이 이렇게 달려 있는,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그 부들이라는 게 이 꽃가루가 될 때면 흔들리면서 가루가 막 날리는데 부들부들 떤다고 해서 부들이 된 거죠, 이름이. 그래서 부들인 거죠. 그래서 갈대와 부들이 전부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7절에 나일 가까운 곳에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라가 없어질 것이며, 농산물이 줄어들고, 8절에는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마다 피곤할 것이며, 그 부의 원천들이 메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급 이런 직물이죠. 통치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아주 의례에 입는 그런 고급 옷이고, 배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나 배 짜는 자들이 다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비싼 옷도 안 팔리고 명품도 안 팔리고 아주 싼 이런 그런 옷들도 안 팔리는,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기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애굽이라는 집을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죠. 그것이 부서지고 품꾼들, 거기서 품삯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죠. 11절에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가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소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멤피스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그 26왕조의 수도였는데, 그 멤피스라는 것은 델타라고 하는 그 나일강 삼각지의 가장 북단에 있는 멤피스도에 있는 방백들도 어리석고, 노비라고 하는 건 델타 지역의 제일 하단에 있는 지역이죠. 제일 밑에 있는 지역, 제일 상류 지역, 이 애굽의 지역의 어느 지역에 있거나 그 사람들의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던 부산고등학교를 나왔던 전부 다 어리석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지사를 하던 경기지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 예전에 본 책 중에서 그 쿠바의 피그만 사건을 다룬 그 피그만에 대한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건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피그만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했던 처절한 실패로 끝났죠. 망명했던 쿠바인들을 무장시켜서 다시 카스트로 정부를 뒤집으려고 피그만에다 군대를 보냈는데, 케네디 정부 때 이야기죠.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그 과정을 쭉 다시 되짚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그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케네디 내각에서, 전부 케네디도 하버드 대학의 출신이지만 하버드 출신들이고 다 외교 이런 데 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죠. 일반인들도 쿠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물어봐도 하지 않을 그런 결정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엉뚱한 결정을 한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마쓰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을 경험하고 쓰라린 그 패배 속에서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한 학교를 만든 겁니다. 통찰적인 사회를 바라보기 위한 인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왜 2차 대전에 일본이 실패했을까? 일본이 마지막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도 미국이 1937년까지 일본의 권리를 전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걸 약속해주면 한국, 대만은 그냥 다 일본 건 거죠. 근데도 일본이 그걸 무시하고 미국을 공격했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보면 심지어 오키나와 전투를 앞두고서도 미국이 중재를 할 때 그 한반도와 대만의 권리를 일본에 주겠다고 했는데도 일본이 그걸 거절합니다. 마지막에 일본이 완전히 패망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는데 계속 어리석은 결정만 반복했을까? 이것이 엘리트의 함정인 거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다 뻔한 생각만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것을 근데 초기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원훈들,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의 하급 무사들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영국에 유학했다고 하지만 뭐 잠깐 가서 놀다 온 거죠. 무슨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호연지기가 넘치고 일본이라고 하는 수백 년 사회를 개혁하고 믿을 수 없는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한론이 휩쓴 그때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으면 한국은 식민지가 안 됐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선을 그냥 흡수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그걸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일본의 그 마쓰다 정경숙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최고의 두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깊이 삶의 진실에 깊이 발 내린 사람들이 그 삶의 밑에 흐르는 주님의 경륜에 가서 발을 담글 때 그때 얻어지는 거지 머리로서 아무리 두뇌를 논리를 갈고 닦아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어지러운 마음이 섞이니까 이 애굽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곳이었고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세계 7대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세계 모든 지혜의 보고였다고 하죠. 이게 사라진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42개 방백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들이니까 귀족의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죠. 재벌 3세들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고 부자라서 그냥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공부를 하는데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폐륜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다 어리석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담한데 시계가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과거사를 규명하는 것 말고는 국가에 아무 어젠다가 없구나. 세상은 미래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과거에서 허우적거리는 미래를 향한 등불이 꺼져 버린 것 같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는 거죠. 자꾸만 계속된. 보면 참 심령이 답답하고 정말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런 주님이 어리석은 마음을 썩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애굽의 주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무 사회 목표나 비전을 갖지 못하는 그냥 생존을 위해 생존하는 그런 그 자체가 주님의 징계고 형벌이 된다는 거죠. 많은 것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주님의 축복인 것이죠.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새 일이 시작되는, 항상 미래를 꿈꾸고 그것으로 인해 미리 보는 그 10년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커지는, 마음이 들뜨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보의 기도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우리 곡재신 장로님이 한번 상담을 하셔서 같이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 무사히 저를 넘어가기를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 밤에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지금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는 여러 시간에 걸친 그런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은 없고 어쨌든 회복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갖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같이 우리 국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건강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신교가 끝나고 오전 중에 저는 한 9시 반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같이 병문안을 가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교회 밴으로 같이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시는 대로 기도해 보시고 같이 가셔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고 현상을 보고 사니까 부요함이, 풍족함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삶의 전부인 것처럼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무엇을 쥐어도 우리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이 쌓여 있어도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주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갖거나 또는 적은 것을 갖거나 모두 다 우리 삶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가운데 서로 갈등하며 서로 반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서로 나누며 기쁨이 있고 삶이 선물이 되는 그런 길을 주 안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늘 진실을 붙잡으며 주님 안에서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며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풀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곡재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 가운데 있으나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 마음이 더 맑아지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더 주님을 깊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삶 가운데 갈 길이 많이 남아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세컨드 라이프가 열리는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종지 집사님도 몸이 아픈데 남편을 또 간호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하루 그 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심령과 마음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통해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작지만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